제가 드렸던 설교 주제는 번아웃 증후군의 근본적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에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피곤해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뭐 탈진 또는 에너지 소모, 마치 그 배터리가 다 나가서 뭐 이제 10%밖에 안 남았다 할 때 이제 불안하죠. 어떤 피곤함, 무력감, 긴장감 뭐 이런 것을 이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소진 증후군 해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 WHO 그 세계 보건기구 건강기구에서 2019년도에 제11차 국제질병표준 분류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with employment or unemployment 우리가 어떤 취업을 해서 생기는 것이든 또는 이 실직 상태이든 관계없이 생기는 문제다. 우리가 보통 이 소진 증후군 그러면 대개는 이렇게 일을 열심히 직장에서 하는 사람들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여기 WHO의 그런 분류 기준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적인 무기력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짜증, 염증, 불면 이런 것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를 또 신체 증상을 이렇게 이 번아웃 그런 신드롬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 6개월까지 이렇게 지속되는 이런 것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가운데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우울감 그래서 어떤 이 소진 하나의 뭐 증후군적 그런 어떤 현상이랄까 그런 것들을 이 잠시 걷는 사람 겪게 되는 사람들은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 이 번아웃 하고 이 우울증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르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다른데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메타 분석 연관도라는 게 한 0.75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을 가능성 또한 높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울증과 번아웃 증후군은 다른 것이지만 동반이해한될 가능성이 많은 거가 거의 75%다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심리적 요인이 뭐냐 할 때 뭐 부정적인 사고방식 또 뭐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번아웃 증후군의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될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쉽게 좌절감을 느껴서 번아웃 증후군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으로 하는 얘기인데 심리적 요인 말고도 여러 가지 생물학적 요인도 있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신과 전문의들은 대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책을 제안을 하냐. 제가 이제 여기 제가 좀 알고 있는 그 정신과 의사인데 아주 좀 모습이 재밌죠. 그러나 또 내용을 보면 좀 가슴 아파요. 조현병 어머니처럼 되기 싫어서 정신과 의사가 됐다 하는 그러한 분인데 이영렬 이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포항 지진 트라우마의 센터장을 했고요. 또 국립공주병원의 원장이셨고 국립서울병원의 의료부장을
이제 지냈던 분이어서 이쪽 분야에 아주 그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제 이분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또 보면은 재밌는 게, 조현병, 환우와 관련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F20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KBS에서 방영하려고 하다가 반대에 봉착해가지고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F20 그 이후 F20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조현병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병명이. 그래서 이제 이분 자신이 극중 그 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인데 이 사람이 조현병 환우입니다. 그 역을 맡아가지고 촬영했는데 저도 이 영화 봤거든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이제 이 이영렬 센터장님이 이제 번아웃의 퇴치 3대 필살기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일단 휴식이죠. 뭐 이것을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반복해서 하는 훈련. 그래서 열심히 훈련한 병사는 날아오는 총탄도 안 무섭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떤 너무 이상주의적인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작은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훈련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적인 네트워크가 강화돼야 된다. 좋은 의미에서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면서 이 번아웃도 퇴치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가끔 내가 번아웃 됐는데 뭐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거기 이제 인정을 안 한다든가 또는 지지를 안 한다든가 또는 내가 이 번아웃이 되었는데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인적 네트워크는 그냥 뭐 기계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정말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삼겹줄과 같은 그런 그 관계 이런 것들을 평상시 만들라. 그렇게 해서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탈환하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분은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다 받아들이면서 더 조금 근본적인 제가 오늘 주제가 번아웃 증후군의 근본적 솔루션이라고 하는 근본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였는데요. 위에서 나온 것들 다 필요하지만 이게 과연 근본적인 것인가 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 요인으로 이 번아웃 신드롬을 겪는 성경 속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엘리야 등 뭐 많아요. 근데 아마 이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좀 안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냐면은 예레미야입니다. 이 그림은 1511년에 미켈란젤로가 예레미야의 우울한 모습을 그렸는데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레미야는 오늘날로 치면은 우울증에 빠진 것 같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우울증이 생물학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이 처한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 때문에 겪게 되는 거예요. 기원전 7세기 후반에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당시 남유다는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날 세계가 돌아가는 거가 지정학적 위기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다음에 저기 중동의 그런 전쟁, 그 다음에 어떤 이 중국과 미국의 어떤 갈등과 대립 등등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좀 불안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부터는 굉장히 이 국제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들어가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처했던 남유다의 상황은 그보다도 더 어려웠고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망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활동하는 예레미야였으니까 예레미야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이 부르심이 요시야왕 13년에 기원전 627년인데 한 40년 넘게 사역을 했어요. 못지않게 한 5년, 10년 정도 일하다가 그냥 하나님께 갔으면 뭐 그렇게까지는 안 그럴 텐데 40년을 넘게 이게 망할 것이라고 예언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이 그 기울어진 것을 어떻게 좀 돌이켜 보려고 사람들을 이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일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는 열방의 단순히 남유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관계하는 애굽에 대하여서 또한 바벨론에 대해서 등 여러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또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얘기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듣기 싫어하니까 온갖 모욕적인 행동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고 눈물의 선지자 또는 우울의 선지자 또는 우울증의 선지자 또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번아웃이 되는 선지자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가운데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격려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예레미야 1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좀 실감 있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그러니까 의역화된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예레미야의 질문이 1절부터 4절인데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많이 이렇게 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신 분,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게 교리적으로는 자기가 안다는 거죠. 그런데 제게 질문이 있습니다. 어째서 나쁜 인간들이 잘 되고 사기꾼들이 성공하여 잘 사는 것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고 그들은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그들은 번창했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주님이 오랜 친구나 되는 듯 떠들지만 실은 주님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의 저는 이 질문을 이 저울로 2명을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또 많은 그 환우들을 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저는 나름대로 이 사역을 저도 뭐 예레미야 40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45년 됐거든요. 소위 풀타임 사역자가 된 지. 뭐 나름대로 열심히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던져.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신데 모든 걸 바로잡으시는 분이신데 정말 저도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기독교 지도자라고 그러지만 나쁜 인간들이 잘 되고 사기꾼들이 성공하여 잘 사는 것입니까? 저 이런 얘기 많이 던져요. 그런데다가 또 나 자신을 보면은 그런데 왜 나 자신은 아들 한 놈도 아니라 2놈이 조울증 환우가 돼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께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저는 아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저에 대해서는 안팎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면서 그러면 예레미야 하는 말에 저만은 무엇 하나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선지자로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많은 그러한 모순된 상황들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나게 하시면서도 또 예레미야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는 화가 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살되는 양처럼 그들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나니 사실 이런 항변을 하기까지의 예레미야는 속이 뭉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무진장 지쳤을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다음에 나오는데요. 조금 더 제가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온 나라가 암울해졌고 농장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를 얼마나 더 보고 있어야 합니까? 짐승과 새들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그들, 하나님도 자신들에게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온한 시절에도 정신을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 때의 요단강처럼 물밀듯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 너와 가장 가까운 친형제와 사촌들이 너를 해치려 작당하고 있다. 저는 이런 그 사촌들이나 친형제들은 아니지만 가끔 이제 우리 조금 일가 친척들을 생각하면 제가 두 아들이 조울증인 것, 그것도 또 사역자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또 뒷말하고 하는 거 많이 느껴요. 그들이 저희를 해치려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더 심각한 걸 느끼는 거죠. 그들은 너를 잡으려고 혈안이다.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믿지 마라. 특히 미소를 띠고 접근할 때는 더욱 조심하여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 여기 빨간 글씨로 해놓은 곳, 거기에 이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는지 참 잘 안 들어오죠. 그걸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번아웃 증후군의 근본적인 솔루션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거기 네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이것은 첫 번째, 선지자의 번아웃 하소연에 대한 하나님의 느닷없는 대답. 네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 이렇게 피곤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냐? 갑자기 말들을 얘기하면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느닷없는 대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를 책망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레미야가 직면하고 수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보면은 우리가 많은 이 조울러들 또 그 가족들을 대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대개 처음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발병하면은 보통 몇 년 정도 걸려서 이 관해 상태, 관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완치라고는 아니지만 그 병을 안고 살아가는데 일상의 삶에는 지장을 안 받는, 그래서 관리하면서 살아감으로 이 더불어 사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완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나 완치는 거의 드물다, 정말 드물다. 일반적으로는 관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얘기하거든요.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발병했을 때 관해 상태에 이르는 기간은 여기 이제 이 개인마다 그리고 질환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다음에 이제 한번 이 조울증의 경우를 먼저 봅니다. 급성기 치료, 조증이나 우울증 사파가 나타났을 때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급성기 치료는 보통 6주에서 12주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정도 또는 길게 한 네 달 정도 특별히 입원을 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이제 받으면 지나가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관해 급성기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관해라고 하는데, 조울증의 경우에 관해에 이르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전문인들의 공통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유지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해요. 관해 상태를 유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약물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울증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장기간,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동안 유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유지 치료가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우울증의 경우에도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급성기 치료는 보통 6주에서 12 정도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 관해는 우울증 증상이 거의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데, 관해에 이르기까지 우울증의 경우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근데 이 경우도 유지 치료를 위해서는 4에서 9개월 정도 유지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권장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더 오랜 기간 또 유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해에 이르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초기 1, 2년 정도를 지내면서 지쳤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의학적인 내용들을 얘기해 준다면 지치지 않겠냐, 놀라지 않겠냐 하는 얘기는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예레미야를 놓고 예레미야가 지금 당할 그 위험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야, 네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이 예레미야의 경우에 지금 자기네 동네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작은 범주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거든요. 선지자로 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피곤하고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그러시냐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냐. 그러니까 앞으로 당할 일은 더 심각해. 그러니 정신 차려 하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조울러들과 우울러들에게 우리의 관해 상태를 빨리 원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일들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많이 합니다. 이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평생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을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한두 번 입원했다면 10번 입원할 수도 있고요. 또는 20번 입원할 수도 있고요. 관리를 잘 못하면, 또는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그 병의 경우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정말 힘들어, 나는 지쳤어, 여기까지가 끝이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선지자의 이 번아웃 하소연에 대한 하나님의 느닷없는 대답, 여기서 뭔가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 책망, 그것을 일단 직면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앞으로 그럼 말들과는 어떻게, 네가 보행자들, 일반 사람하고 경주하면서도 이렇게 지쳤는데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서 이 번아웃의 근본적인 솔루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유다인들의 박해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가 장차 임할 재난과 파멸에 비하면 이 은유는 요단강의 창이람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이 평화로운 땅에 덮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네가 지금 이 정도에서 지쳤어? 이 정도에서 낙담해? 하면서 하나님이 현실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울증의 경우에요. 만성화 비율이 연구에 따르면 조울증 환자의 약 60%가 만성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즉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면서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울증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5년 내 약 90%가 재발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성화 요인, 조울증의 만성화에는 유전적인 요인, 질병의 중증도, 치료 수능도, 스트레스,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울증의 경우도 만성화 비율이 우울증 또한 만성화될 수 있으면 이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20, 30% 정도가 만성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재발의 경우에 우울증 역시 재발률이 아주 높은 질환입니다. 한번 우울증을 겪은 사람은 약 50%가 재발을 경험하며 재발 횟수가 증가할수록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성화 요인, 우울증의 만성화는 질병의 중증도, 초기 질병 반응, 치료 반응, 동반 질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조울증과 우울증 다 만성적인 경과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증상을 조절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성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나나 우리 가족이 거기에서 예외적이 되기는 쉽지가 않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일단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다시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선지자의 번아웃 하소연에 대한 하나님의 느닷없는 대답. 그러니까 네가 사람들과 경주하면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든가는 어떻게 경주하겠냐? 네가 지금 뭐 1, 2년 이 조울증, 우울증 앓는 것 갖고도 그렇게 힘들어하면 앞으로 만성화돼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두 아들과 우리 가정에 앞으로의 그 펼쳐질 것들, 이미 큰아들은 31년 차고 작은 아들은 21년 차고 50년 동안 두 아이가 합치면 17번의 입원을 했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면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느닷없는 책망에 대해서 겸허하게 직면하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이것을 부정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저는 계속해서 시리에 빠질 거고 번아웃에 빠질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앞으로 말들과 어떻게 경작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해석 원이 조금 아까 그런 거였고, 해석 2는 뭐냐면 지금 조금 아까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을 앞으로 닥칠 더 크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으로 보지만 여기에 말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이 또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빠르고 강력한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생각보다 빠르고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과 함께 경주하려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게 뭘 말하는 거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말을 올라탄 승마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이 승마자가 말을 붙잡고 서로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빠른가 시합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을 올라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 이효령 전 문화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말과 경주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과 경주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경주할 수 있습니까? 말의 등에 올라타 이용하는 존재로서 인마일체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인마일체, 그러니까 말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말에게 익숙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인신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물론 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했을 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범신론적인 인신일체를 말함이 아닙니다. 말과 승마자가 엄연히 다르듯이 하나님과 인간은 명확히 다릅니다. 그러나 인신일체 되듯이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에게 올라타 승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몽골의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말을 타는 걸 배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 크게 되면은 말을 잘 타요. 그래서 얘네들은 인마일체가 되는 연습을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징기스칸의 후예가 이 세계의 절반 이상을 지배했던 것을 알잖아요. 그 인마일체의 그 병사들, 그들을 당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번아웃 증후군의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보고 또는 뭐 의학적으로도 살펴보고 다 좋아요. 의사들의 말을 듣고 사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죠. 지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계획 또는 성령의 역사 이런 거에 올라타는, 그래서 인신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 인신일체의 비법, 이게 결국 우리가 번아웃을 이길 수 있는 길인데요. 하나님을 올라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라타도록 자신을 낮춰주시기도 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럼 그 인신일체의 비법이 뭐냐? 제가 예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인신일체의 비법은 바로 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 뭐 삼성전자도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삼성전자 뭐 결국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썩어 없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적 인신일체 비법. 삼성. 첫 번째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이것은 무슨 에너지 정도가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막강한 뭐 대통령 같은 서포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종교적인 거 아니잖아요. 요즘 트럼프가 잘 나간다고 하는데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의 우리의 서포터라고 한다면 친구라고 한다면 그거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트럼프 정도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성령에 힘입으십시오. 그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는 그런 것들을 힘입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성은 뭐냐? 성경이시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45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다운될 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특히 또 우리 두 아들의 그런 질병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외롭고 엄청나게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자주 하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거의 유일하게 제 번아웃과 제 낙담 속에서 회복되는 그 비법이 저는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그걸 이제 PBS라고 하는데,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데, 또는 기납적 성경 공부라고 하는데, 어떤 성경의 좋은 본문, 뭐 성경 한 장이면 한 장, 그것을 제가 보는데, 뭐 우리 큐티 할 때 15분, 20분 정도 보는 게 아니라, EQT, Extended Quiet Time. 아주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거기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성경을 파고 들어갔는데 어느 사이에 역전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의 번아웃을 고쳐주시고요. 저의 낙담하고 있는 것을 다시 일으켜주시고요. 근데 그냥 문자적인 성경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한 성경, 그 성령의 검, 그것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내년도부터는 가능한 한 매일 새벽 기도회를 좀 갖겠다 하는 얘기는 뭐 제가 저 자신이 먼저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더 이 성경을 통해서 더 저 자신이 회복되고 더 새 힘을 갖고 그런 가운데 우리 가정을 이끌고 또 섬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성은 뭐겠어요? 성령의 전을 얘기합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건물 따위를 성령의 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세워진 교회 건물이 있지만 그걸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 그 안에 거하는 성령, 그 사람이 성령의 전이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아주 진정한 교제, 코이노냐, 그게 성령의 전이에요.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성령의 전에 속했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종교적인 행습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이렇게 아둘람에서 모이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교회 속의 교회로서 또는 교회들 속의 교회로서 우리가 성령의 전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전에 속해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리얼리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완벽한 의미의 성령의 전이 안 될 가능성도 있죠. 우리가 만약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태하게 되고 또는 어떤 우리 가운데 죄가 막 횡행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종교 집단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별 볼 일 없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성경적인 인신일체, 이것이 익숙하게 돼야 돼요.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번아웃 돼 있는데 또 하나의 짐을 부과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타는 그 비법을 배우는 거가 그는 오히려 지친 데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말을 타는 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공동체와 함께 또 성령을 의지해서 또한 성경 속에 들어가면서 한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말과 경주하는 게 아니라 말과 함께 달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종종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서 무기력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엑스레이인 말씀에 의해서 정확히 원인을 알게 하소서 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 목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엑스레이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 번아웃 증후군의 문제가 뭔지 원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번아웃 증후군의 근본적인 솔루션은 하나님의 말에 올라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승마하기 연습 꾸준히 잘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달리는 기막힌 인생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서울과 제주도 걸어가서 또 헤엄쳐서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우리는 회복이 되고 또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승마하기 이 연습 꾸준히 잘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에 올라타는 정말 주와 함께 달리는 기막힌 인생, 나와 우리 가정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